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도 덥습니다. 네, 그런데도 덥습니다. 네, 또 더워진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더위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참 많이 말을 합니다. 이 변화를 제일 많이 말하는 데가 언제 이 변화를 제일 많이 말을 할까요? 선거철 되면 선거 때가 되면 등장하는 대표 단골이 바로 변화입니다. 변화. 현재의 상태보다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며 변화를 시도하고자 이렇게 변화라는 이 타이틀로 참 많은 이런 선거 유세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동안 안정적으로 적응하면서 살아왔던 이 방식을 버리고 불완전하게 보이는 미지의 가정을 걸쳐야 하기 때문에 참 많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정작 그 변화를 실제로 이뤄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회의 그 어떤 영역보다 변화를 꼭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나의 과거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취하여 완전히 변화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된 변화에는 언제나 고통과 대가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사람의 몸도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고통을 겪습니다. 바로 어린아이들이 겪는 성장통을 겪게 됩니다. 밤에 잘 때 이 성장통이 무릎이 막 아파서 자주 깨기도 하고 혹시 몸에 이상이 생긴 것은 아닌가 걱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성장통을 훌륭하게 그 성장통을 통과하면 키가 자라고 온전한 성인으로 자라게 됩니다. 몸의 변화가 어떨 때는 불편하고 아프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완성된 어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과정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거나 그리고 불편하게 만드시려는 그런 의도가 결코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한없는 자비하심의 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거쳐야 하는 변화의 과정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한 필수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한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생의 삶 그리고 천국의 삶을 누리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있어야 할 기독교인으로서의 이 변화는 무엇인지 두 가지로 한번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변화되어야 할 것은 우리의 몸입니다. 몸. 즉 몸의 용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몸은 헬라어로 소마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소마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외형적인 이 육신만을 뜻하지 않고 한 인격의 전체를 의미하며 그 몸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삶의 영역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몸은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의 용도로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변화되기 전 우리의 몸은 어떤 삶에 익숙해져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가 아니라 내 몸 자체를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헌물로 드려져야 마땅한데 도리어 내 몸만을 위해서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이 만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그리고 노력을 쏟고 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내 몸을 더 편하게 할까?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나의 삶을 더 좋고 아름다운 것으로 치장하고 그리고 포장하고 더 안락한 것으로 채우기 위해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몸이 외형적으로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화려하게 치장하는가 보다 얼마나 거룩해지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화려한 포장이 아니라 거룩한 산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의 몸은 세상의 화려한 화장으로 덮여 있을 때가 아니라 죄악을 벗어버리고 정결하게 변화되었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가치로 나를 치장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정결한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이렇게 초라하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제사로 받아주시고 받아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늘 부족하고 죄가 많지만 때로는 병들고 연약해서 초라하기 그지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겠다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마땅하지 않게 기쁘게 받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피로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이 시대의, 이 세대의 가치관을 깊이 쏙 빼닮아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이 세상의 유행과 가치관에 적응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최적화된 생존 방식으로 우리들은 진화해 온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한 삶, 남들보다 앞서는 가치 있는 삶을 쫓도록 우리의 내면이 길들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학교에서는 위에 있는 사람을 깔아뭉개고 내려야 내가 올라갑니다. 등수가 올라갑니다. 회사에서는 내 위에 있는 고참을 내려야 내가 진급하고 올라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의 삶을 쫓도록 우리의 내면이 길들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이미 새롭게 지음을 받은 존재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신분 변화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낡은 옛 습관대로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그것이 큰 문제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마치 삶의 브랜드가 세상에 의해 만들어진 것처럼 찍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로마서 12장 2절은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이제는 세상을 본받는 굳은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그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점점 더 가까워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변화된 마음이 품어야 할 세 가지 거룩한 관심사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무엇을 선하다고 하시는지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이요, 그러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부릅니다. 선한 선생님. 그 말을 듣는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선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이 무엇을 선하게 보시는지에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내 기준에 선한 것은 선한 거고 내 기준에 악한 것은 악한 거다. 이제는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 고집스러운 생각과 내 의를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시는 것을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하라라고 명령하신 일에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의 그 삶이
참되게 선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분별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변화된 사람의 관심사는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1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께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8절에서도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쫓아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을 구하는 삶을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비록 세상 보기에는 화려하지 않고 대단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묵묵히 걸어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보기에는 별로 볼 것 없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사랑스럽고 기뻐 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무엇에 미소 지으시는지 분별하는 마음으로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미소 짓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이 세운 계획과 뜻대로 모든 일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무계획인 사람입니다. 여행 갈 때도 계획 안 짜놓고 그냥 갑니다. 차 운전대 딱 잡고 그냥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구경하고 방 잡고 자고 아침 일어서 오고 계획이란 것을 짜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획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이 계획에 한치라도 벗어나면 견디질 못합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면 쉽게 낙심하고 분노합니다. 저랑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내려놓아야 할 것은 바로 내 뜻과 내 계획이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계획은 내가 정하고 내가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고 하나님이 설계하신다는 겁니다. 그 길에 나는 가정뿐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에 내가 노력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뜻은 아무리 친밀하고 좋은 의도로 세워졌을지라도 결코 온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계획은 비록 우리가 보는 눈에 하찮아 보이고 더뎌 보일지라도 언제나 완전하며 온전하다라는 겁니다. 내 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멀어 보입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가망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계획을 실행시키신다라는 겁니다. 변화된 마음은 인간의 좁은 뜻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함을 믿으며 그 뜻에 묵묵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정말 하나님의 이 계획에 나의 생각에는 도저히 끝도 안 보이고 시작도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이 계획에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월달입니다. 이 8월달 동안 지내면서
이 뒤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은 얼마나 변화되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를 드렸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알아차리는 믿음으로 성장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삶의 결실과 변화를 깊이 체감하며 기뻐하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나도 변해야 하는데 라고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를 요청하십니다. 우리의 굳은 몸과 다친 마음이 성령 안에서 새롭게 빚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대는 여전히 나의 욕심을 섬기고 세상의 아름다움으로 나를 포장하려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포장이 아니라 죄악을 벗어버리고 정결하게 다듬어져 하나님께 연락되는 거룩한 산 제사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변화는 우리의 의지만으로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이 자비하심에 근거한 은혜가 있어야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가 아니면 우리는 그 거룩한 보좌 앞에 단 한순간도 단 한 발짝도 설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리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삶을 기쁘게 받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내 몸과 내 마음을 세상에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온전히 올려드림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만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